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그저 그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대를 그리고 그 민족을 그리고 그 시대적인 모든 사람을 해당되는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시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먼저 1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이름 그의 아들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 두 번째 살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저 요시아 한 사람 그리고 살룸 한 사람에 대한 얘기 아니라 그 요시아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 또한 살룸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 그리고 아버지의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본, 그러나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못했던 아들, 그 다음 세대, 뭐 이렇게 크게 보는 게 좋겠고, 또한 그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아들의 모습을 누구를 따라가느냐라고 하는 현실,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세대를 또한 비교해서 보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에 요시아와 살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10절 말씀에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위하여 여러분 절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죽은 자를 위한 신앙과 믿음이 아니죠. 산자 그리고 영원히 살아있을 우리를 위한 메시지고 우리를 향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제사를 지내셨던 분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는 죽은 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그냥 신앙의 뭐 3대 4대로 내려왔던 집안은 그 제사를 직접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데 이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논리를 보면 그 준비되어지는 과정 보면 음식을 일단 차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식을 이렇게 뭐 어떤 규범에 맞춰서라고 해야 되나요? 제사의 법도에 맞춰서 이렇게 차려놓으면 결국은 밤에 와서 그 죽으신 뭐 할아버지든 뭐 할머니든 누구든 간에 뭐 죽은 자가 와서 먹고 간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원래는 그런 거죠. 근데 죽은 자가 와서 음식을 먹는다? 그거 좀 이상한데. 아무튼 그런 제사의 방식 자체가 결국은 핵심은 죽은 자를 위한 것입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고 죽은 자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 있고 그리고 죄를 지내는 이런 모든 방식들이 그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아니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저 우리가 10절 말씀에 있는 상황만 보더라도 죽은 자를 위하여 울고 있다. 그리고 죽은 그 사람을 위하여서 애통하고 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자체가 제가 이제 제사에 대해서 제사를 통해서 비유를 들었지만 상황 자체는 그래 너희들에게 생명의 길이 있다. 사망의 길이 있다. 그런데 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인간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모든 고통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전쟁도 없고 그저 우리가 그저 버텨내는 게 생명의 길일 것이다. 아니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에게 생명의 길은 당시 시대적 상황입니다. 저 북쪽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거야. 그저 너희들이 성에 남아서 버티고 견디는 게 살 길이 아니야. 지금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항복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처해졌던 현실을 너희들이 수용하는 거야.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너희들이 그 고난을 지나야지 너희들에게 은혜가 있다. 뭐 이런 과정들을 말씀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혈기 그리고 자존심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근거 없는 자신감 그래도 우리가 뭐 썩어도 준치라고 우리가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다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근데 실상은 입으로만 그들의 뭐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했지 뒤로는 우상숭배 죄악 불순종 이런 것들이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몇 번의 기회에 그래 너희들이 회개하고 회복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심을 요구했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로 가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죽은 자, 그리고 그들은 잡혀갈 자, 뭐 이런 것들을 오늘 10절에서 예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후반절을 조금 더 보면 자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이 구절 자체가 이제 곧 바벨론 포로기로 이제 접어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멸망하고 완전히 무너지고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왕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왕족들과 신하들과 그리고 귀족들까지 다 모든 백성들이 끌려갈 텐데 너희들이 지금 현실은 여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명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보십시오.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포로기에서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이것을 무너뜨리고 끌려가서 포로의 생활에서 멸망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이건 뭡니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에 남아서 죽은 자 그리고 그를 위하여 울지도 슬퍼하지도 말라라. 이제는 현실 지금 너희들이 포로기로 바벨론에 끌려갔을 텐데 이제 거기서 돌아올 그 사람들을 위하여 회개하고 울고 기도할 일이 남았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에 묻어진 것 붙잡고 꺼이꺼이 하고 아유 그러지 말걸. 여러분 지나간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내가 여기서부터 이런 고난에 처해있는 현실 미래적인 일들까지도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것을 위하여 놓고 너희들이 슬피하며 울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대상이 누구냐? 지금 11절에 있는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살룸에 대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아라고 하는 인물은 유다의 왕 중에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에게도 그리고 요시아를 바라봤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왜냐? 그는 대표적인 선한 모습은 무엇이었냐? 그가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냈던 그런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가 겸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길을 걸었던 대표적인 왕 중에 한 명이 바로 요시야. 제가 이 요시야를 평가할 때 대표적인 게 종교 개혁이었죠. 늘 겸비함을 잃지 않았던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함은 우리 안에 정말로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와 가부를 선대하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 앞에 자신이 늘 겸손하기 때문에 낮은 자,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관심을 늘 놓지 않았던 그러한 아버지 요시아의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살룸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룸 이름 자체만 보면 우리가 혹시 오해해서 아 샬롬인가 보다 아닙니다. 그냥 살룸 이름이에요. 살룸. 근데 이 이름이 다른 말로 우리는 다른 성경 뭐 역대기 열왕기상에 나는 살룸이라는 왕은 듣지 못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매일 성경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럴 때 참조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주석 성경에 보면 아하스라고 여호아하스라고 열왕기하 23장 30절에 바로 여호아하스 왕이 살룸입니다. 별칭이죠. 제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래 이런 별칭으로 불리었던 그런 말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청출어람이란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쪽빛이 이전 빛보다 더 푸르러야 되는데 정말 아버지보다 더 좋은 아들이어야 되는데 아버지보다 못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그가 게을리했던 요아스, 그가 역사에 기록됐던 왕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버지의 믿음을 쫓아가지 못했던 아들 때에 그들에겐 더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어려움을 이길 일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11절 말씀해 보면 이 역사적인 상황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 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제 끌려가서 그가 거기서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10절에 말했던 다시 돌아와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라고 했던 그 예언의 비운의 왕이 바로 여호아스 살룸 왕이라는 거죠. 왜냐? 12절.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었다는 거죠. 어디서? 바벨론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직 역사적으로 본다면 우리 대한민국 역사의 아픈 역사인데 실향민들이 있습니다. 이산 가족들이 있습니다. 죽어도 고국에서 죽고 싶고 이 자리에 있는 북한에 고향을 두신 분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게 꿈인 것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기를 50년, 70년 동안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꿈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예루살렘 성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느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우리가 이런 벌을 받았구나. 이것을 몸소 느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만이라도 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다. 이런 게 꿈이었을 겁니다. 하물며 죽어라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을 향해서 요셉이 자기 뼈를 묻어달라고 야곱을 그렇게 묻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똑같아요. 그런데 하물며 요시아의 아들 살룸 왕 여호야스가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이건 참 비극이라는 것이죠. 이건 어쩌면 영적인 논리 비약일 수 있지만 영적 교훈 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은 죄악된 땅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고향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요. 그러면 죽으면 우리는 여기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품에 안겨야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그곳인데 거기 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는다고요? 영죽을 인생이라고요? 아니요. 우리는 영생을 얻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를 사모하며 그곳으로 돌아가야 될 은혜와 믿음의 백성 되시금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에 또 다른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13절부터 보실 텐데 보십시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구절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또한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보십시오. 불의, 부정 그리고 품삯을 이웃에게 주지 아니한다. 지금 우리로 한다면 갑질하는 사장님 그런 모습과 동일한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고용하고 품삯을 주니 아니하는 자에게 여러분 어떤 그 값을 치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굉장히 엄한 말씀이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거룩은요 이웃과 그리고 고아와 가부의 그 형편을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영광 아니고 이웃을 행복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내문 것 같이 이웃을 내문 것 같이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어제는 제가 하나님께 영광, 이웃에게 행복, 하영이행 이런 말도 드렸죠. 그런데 지금 요야김의 왕에 대한 말인데 여러분 이 왕이 정말 이웃에게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그가 세운 하나님의 나라 이 민족 백성들에게 불의와 부정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끝난 거예요. 게다가 14절 보면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여러분 항상 내가 말이야 나를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나를 위한 기복이 되어지면 그건 신앙이 아니고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주가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이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야지 아우 내가 잘 되려고 우리 집안이 잘 되려고 우리 자식이 잘 되려고 여러분 그거 기복이죠. 아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야 되지. 조건, 나를 위하여 이거 세웁니다. 나를 위하여 이거 합니다. 나를 위하여 백현목으로 이걸 세우고 이걸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 북한산 기도원 홍원제일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믿음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성가대를 하든 뭐 주차장 봉사를 하든 청소를 하든 카페 아니면 식당 뭐 기타 등등의 섬김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것인 그 중심이 올바르면 하나님께서 아세요. 아시고 하나님께서 앞서서 나를 위한 것은 나중에 밀렸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이것이 더 중요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온통 나를 위하여 건물을 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백향목을 사용한 건 성전을 위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 여러분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14절 15절에서 알아야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는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아버지 때 그리고 그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는 것이에요. 17절에 그러나 너의 눈과 마음은 탕욕과 부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여러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떠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여러분 요아스 여호야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별칭이 있는 것처럼. 근데 이 아들의 대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가 예루살렘으로 오지 못한 거예요. 여기서 멸망당한 거예요. 지금으로 온다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그가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가장 슬픈 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화려하게 산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하여 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야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그리고 여행 다니고 그게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웃들과 영적 저수지처럼 나누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결과가 뭐냐?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나를 위하여 사는 반증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엄한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느껴야 되는 게 뭡니까? 슬프다 슬프다 슬프다. 지금 죽은 자를 위해 슬퍼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내가 빼앗긴 나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던 내 마음을 위하여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내가 왕년에는 이전에는 잘했던 거 얘기하지 말고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 질책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 우리가 빼앗겼던 것들,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진 것들이 있다면 지금 회복하면 하나님은 늦지 않았습니다. 슬픈 것, 그리고 애통하는 것, 그리고 눈물을 흘린 것, 무엇을 위하여 하느냐? 지금 내가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나를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이때 여러분 마치 이전의 실점들 만회하는 역전하는 것이 이 회개의 기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시작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요시아의 아버지의 길, 믿음 있는 길,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살림과
여호야김, 이 여호야스와 같이 되지 말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이 자리에 있는 우리와 같이 여러분들처럼,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이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